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특별히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48장 35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 개념은요, 에스겔서 전체에 중심되는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따라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특징은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버티고 있으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버티면 된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될 줄로 알아요.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도와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버려요. 예루살렘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비록 비참해 보이고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삼마 되시니까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레데와 같은 환경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도 피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벨론으로 간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성전에서 하나의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갈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강줄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재단을 통해서 주일마다 생수를 흘려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에 문을 여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2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2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불가능함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그레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레데와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말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강줄기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쫓아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새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아 사는 존재가 성도이에요. 내부로 뚫리지 않는 것들도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생명의 강줄기를 떠나지만 않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뚫어지고 열어지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자,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따라서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뼈가 힘이 많은데 말랐대요. 근데 그냥 마른 게 아니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랐다고요? 아주 말랐다고요. 아주 말랐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1%의 기대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성전으로 흘려 보내주시는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 살지 않으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걱정 많은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네가 볼 때 이게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아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5절 말씀이에요. 5절. 자, 믿음으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으로 회복하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따라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예요. 아주 마른 뼈예요. 불가능한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하는 일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다니 일어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삼마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 삼마. 구약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성막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바꾸십니다.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바꾸셔.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저 오산시 누읍동 거기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흘러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서 이제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자,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잘 지키는 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 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하찮아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고라 자손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겼대요. 그걸 정말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장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성전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은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신다. 한 번 더 복을 주신다. 자, 4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복 주십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을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주신다. 자, 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따라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것이 열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엉킨 것이 풀어지고 끊어진 모든 것이 다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주신다. 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 주의 성전에 머무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도는요, 이른 비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한 번 더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오늘도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더 얻으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여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고난을 만나도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교회 나오는 일에 게으름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너무 귀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루 있는 것이, 이 하루 있는 것이 그냥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에게는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주시고 이른 비와 같은 채워주시는 복을 받는데 지금 고라자손 선전 문지기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활짝 열린 시온의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같은 은혜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셨다면 지금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계신다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몇 살 인사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비전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전 3차 세미나를 통해서 가설계를 봤잖아요. 아무것도 멍멍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설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 부속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좀 3월 1일 날 3.1절이잖아요. 만세 함창 외치려고 다 뛰어나가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만세 함창 외치는 그 마음으로 교회 1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성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몇 시라고요? 1시는 점심 드시고 오시라고 1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점심도 안 드시고 오시면 저녁은 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옆산 인사합시다. 꼭 옵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 건축위원이라는 그 마음으로 꼭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는 거고요. 믿음으로 짓는 거고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칩니다.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힘차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는 제 친구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 친구가 죽은 건 처음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발인인데 오늘 친구들은 남아가지고 오늘 아마 그 아이 가는 마지막을 지켜볼 거예요. 그 빈소에 가서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네가 좀 기도해. 좋은 곳으로 가게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죽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는데 죽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 거의 3시 정도에 그 빈소를 나오면서 그 친구들,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너희가 친구를 목사로 두었으면 예수 믿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 예수 믿어라.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고 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차에서 일주일 만에 그 시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 전에 친구들한테,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그 목소리가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힘들어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느낌은 있었지만 설마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민 있을 때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듯한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세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호와 삼마가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